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돌아가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돌아가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흘기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 때 이야기였죠.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란 세상을 섬기고 세상 임금에게 복종하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유로 나아간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결단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섬겼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탈출하겠다는 그 결단,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리로 결단하고 탈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대로 바로에게 사흘째쯤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할 때 이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의미였어요. 바로 역시 이 사흘째쯤이란 말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으로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번의 재앙이 세상, 그들이 섬겼던 나라, 그 왕에게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며 떠날 때 진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죠. 정말 이렇게 귀한 교훈을 얻고 영광스럽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출발할 때 분명 마음속에는 감사와 감격 그리고 미래된 소망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한 그들은 홍해까지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 1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광경이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정말 영광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래서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하는 걸 봤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와서 말할 때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 엄청난 영광의 그 시간은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한 11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그동안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목격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들은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이것은 헌법을 받은 것과 같아요. 그전에는 노예였는데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었다. 국가를 가진 민족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게다가 이 언약, 이 율법은 하나님과 약속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막을 지었더니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려왔어요. 시내산에만 임재했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엄청난 체험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읽었는데요. 민수기
이 말뜻은 백성의 숫자를 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 수를 세는 줄 아십니까? 전쟁을 치르려고. 어떤 전쟁? 정복 전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 전쟁을 치르려고 이제 백성의 숫자, 정확히 말하면 군인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오합지졸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군대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 그들은 나라도 됐고 군대도 갖췄어요.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출발 때의 장면, 자 10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의 구름이 멈니라. 출애굽한 날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나고 또 20일이 지난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가 이제 그게 쓱 움직이니까 이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하면서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상상도예요. 저렇게 정확히 되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저 구름이요 뭔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겠죠. 그러면서 막 가만히 있던 구름이 막 움직이니까 백성들이 막 짐을 싸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하나님이 가신다 하면서 가슴이 막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우리가 출애굽한 게 맞구나. 해방되었구나. 이제 새 삶이 시작되었구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정말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작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이 시작입니다 하면서 막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출발을 하고 여정을 거쳐서 첫 번째 수경지인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제 시내산에서 제대로 된 출발을 했으니 불평은 다시 없을 줄 알았는데 바로 불평이 시작이 된 거예요. 1절에 보면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진영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수경지 바란광에 도착하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처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구름 기둥이 막 앞에서 가잖아요. 그런데 일단의 무리가 뒤에 쳐져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들 중에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못 들으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그거를 외면했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쳐져서 계속 원망하면서 억지로 끌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한 지 1년 3개월도 안 됐던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영광을 경험한 지 11개월이나 지난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보면 결코 이상한 일도 아니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습니까? 수도 없이 결단했을지도 몰라요. 사흘기쯤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곳에서 내가 살겠다. 결단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만 내 감정이 뒤틀리는 사건이 발생하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울고 원망까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과 자기 멋대로 사는 저 사람들의 삶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어디로 떠나온 것이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의 결과는 치명적인 것이었죠. 그렇게 원망하며 뒤처진 무리들 하나님이 불로 살라버렸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불이 그 본질까지 다 와서 태워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원망하는 무리를 놔둔다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린 돌아갈 거야. 애굽이 더 좋았어. 분명히 그럴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초반에 벌을 내리셔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도 금방 도망쳐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도망쳐서 세상 곧 마귀가 다스리는 그 불행한 나라로 돌아가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모세 기도로 불은 꺼졌지만 가나안으로 가던 그 길에서 머물러야 했던 첫 번째 수경지, 그 이름은 다베라가 됩니다. 불이 타오르다. 그 기가 막히게 출발했는데, 소망 가운데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곳입니다. 믿음으로 갔는데 첫 번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 너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여정에서 그들은 무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됐다고 할지라도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길에 방심은 없어요. 방심이란 자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이죠.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성되어져가는 사람입니다. 결코 오늘 당장 완성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해야 돼. 정말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출발한 후 백성들의 원망은 다베라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시내 산에 도착하기 전에도 원망이 계속 반복되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경험했던 시내 산에서 출발한 이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그런데요, 시내 산을 출발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범한 범죄는요,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시내 산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냐면 모세를 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출발한 다음부터는요, 성경을 원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감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무서운 독재자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벌벌 떨어요. 근데 그 철없는 아들만큼 아버지한테 막 까불고 뭐 그러는 모습이랄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니까 가만히 잊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오만해졌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오만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함으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먹을 것에 대한 탐욕 때문에 원망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그 먹을 것 때문에 울며 불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세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어요. 11장 11절 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낀 거예요. 너무 이게 쉽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변석게 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달라는 말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모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내려보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야 지도자들을 세워라.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래 지도자 70명을 세워라.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 70명을 뽑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언하는 자도 나왔어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시종이었던 충성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왔어요. 모세님, 그 사람들 예언을 멈출 수 있게 해주세요. 왜요? 그러지 않아도 백성들이 원망해서 모세의 지도력, 리더십이 약화되는데 여기저기서 예언한다고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모세의 지도력이 더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저 사람들 예언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아주 충성된 마음으로 말한 거죠.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오히려 여호수아를 혼낸 거예요. 겸손의 사람 모세는요 지도자였지만 권력을 독점하려는 사람이 아니었고 더 많은 권력을 탐하는 사람도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건 힘이 아니에요. 내 주장, 내 뜻, 내 멋대로 하는 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지시하는 거, 이게 모세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 사랑하는 거, 그게 전부였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는 외로운 거였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힘을 포기하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11장 14절을 볼까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장로 70명을 세우기 전까지는 모세와 함께 짐을 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가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는 두려웠고 자신도 없었어요. 말도 잘 못한다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러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잖아요. 그 형 아론.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 아론이 모세 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직한 동력자입니까? 게다가 그의 누이 미리암. 모세는 어쩌면 자기 누나 미리암을 더 든든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누나를 만났을 때 아마 모성애도 느꼈겠죠. 실제로 누나는 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목숨 걸고 그를 지켜줬잖아요. 갈대상자에 누워 둥둥 떠 있을 때 바로의 딸이 건지자 목숨 걸고 가서 히브리인 유모를 구해주겠다 해서 자기 엄마를 데려간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게다가 미리암은 선지자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라는 것이 있어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노래했던 거예요. 이런 귀한 동력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나 혼자 짐을 지고 있다고. 그럼 모세가 이 동력자들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요, 자기 누이든 형이든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누이와 형을 무시했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미리암이 예언을 하자, 찬양을 하자 기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상황 속에서는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의 위로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12장 1절의 말씀 보면 정말 위로가 못 되었구나. 그리고 그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1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모세가 결혼을 했구나.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재혼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진짜 자기 편은 한 명도 없었겠구나. 아내까지 죽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진 짐이 참 무거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력자도 없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또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바로 그때 자기 형제들에게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와 축복을 받기는커녕 비방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아픈 이유가 있어요.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다고 했는데 성경을 원문을 자세히 보면 모세 앞에서 직접 비방한 게 아니에요. 3인칭 용법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했는데 모세에 가서 야, 네가 지금 네 아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결혼하냐? 재혼을 하냐? 그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 뭐 이 정도로 앞에서 비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정말 옳은지 그른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런데 어디서 비방했다고요? 뒤에서 백성들 앞에서 숨어서 모세에게 숨어서 백성들 앞에서 비방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뼈가 시리도록 아팠을까? 모세가 재혼한 것이 뭐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세 입장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십보라가 세상을 떠난 지 분명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재혼한 것은 좀 덕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모세가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모세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모세 앞에서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백성들과 비방을 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모세에게는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아도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에게 섞여서 원망의 세력 속에서 함께 이제 모세를 비방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 백성들은 왜 원망합니까? 돌아가자고. 지금 광야 너무 힘들다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 사는 거 너무 힘들다고. 바로에게로 가자고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왜 그들하고 한편이 돼서 원망을 했을까? 분명한 것은요, 그 백성들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돌아가자고 부추긴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비방의 내용을 들어보면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분명히 1절에는요, 모세가 결혼한 것 때문에 재혼한 것 때문에 비방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 2절 보니까 비방한 이유는 모세가 재혼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을 자기들이 갖고 싶었기 때문인 거예요. 결혼 문제는 그저 꼬투리였을 뿐인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자기도 가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저는 리더십을 주느냐? 이게 기분이 나빴다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왕궁에서 옛날에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부모 자식 간에 왕권 잡겠다고 싸운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다른 데도 아닌 교회, 그것도 처음 교회, 광야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교회보다 강력하게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바로의 궁궐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참으로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답이 3절에 있어요. 이 사람들과 다른 모세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온유함이 없고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있어서 그들과 완전히 구별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지만, 자,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함을 유지하는 태도. 이게 온유함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당연하죠. 나를 싫어서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교만해서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훌륭해서 내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때에도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온유함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사랑하니까 가능하다.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죠.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왜 사랑은 온유할 수 있습니까? 왜 피해를 입었을 때, 불편할 때, 기분이 나쁠 때에도 친절함을 유지하고 그 친절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왜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절대적으로 나보다 남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모세가 있는데 감히 예언을 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보다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화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온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 누구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원수까지도,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잘 되기를 바라셨던 예수의 마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불평하는 사람의 대표였던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처럼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들이 최고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는 자기의 유익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존심,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작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자기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어요. 돌아갑시다. 세상으로 갑시다. 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성님의 사랑하는 삶보다 과거의 삶이 더 좋아요 하는 사람들 편에 섰다 하는 거예요. 물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 편은 아닐 거예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이 말이. 그러나 그들의 영은 사실은 애굽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사람의 욕심, 이기심, 열등감, 교만함
이런 것들이 마음껏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떠나왔어요. 맞지요? 절대 신앙,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것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본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마귀가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온유함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지금 여기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MC 나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참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얼마 전에는 목사님 맨날 배고프다 그런다고 고기 사주러 오시고, 아이고, 제가 이 부족함이 참 많아도 비방이나 지적은커녕 감춰주시려고 애랬어요. 심지어 제가 제 아내와 제가 연약함 때문에 말씀과 기도 교회를 이끌 때 용기를 잃을까봐 노심초사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야, 이게 거꾸로 되었구나. 내가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사랑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구약 시대와는 달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시대와는 달리 성령이 임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가족도 버리고 제자의 길로 나섰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는 다 돌아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 집으로 갔어요. 떠나기 전에 그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야심을 다 드러냈어요. 더 높아지려는 야심,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야심, 그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결단했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바로를 섬기는 본성을 드러내고 다 흩어져 버려야 됐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 대신에 교만함이 가득한 삶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니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승천하신 후 달라졌어요.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맞아 그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죽어도 이제 겁이 없어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상처받아도 상관없는, 짓밟혀도 상관없는 온유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출발을 했습니다. 아멘?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온유, 겸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비판, 미움, 외면, 무관심,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떨어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만함, 주장하려는 마음, 여기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오직 겸손한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내미시 나는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온유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교회가 되어야. 저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진짜 저기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오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담대하게 천국이 정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담대히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우리 MBC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사랑으로 무장된 교회와 성도들, 온유함으로 무장된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린 적어도 숫자가 작아도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믿음의 생활, 복음 전파하는 생활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계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계에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저에게 주세요. 돈과 명예와 자존심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이 복된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내 유익만을 먼저 생각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지 못했던,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왜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했었지? 생각나시는 나의 허물들이 생각나면, 기억나면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또 남북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 시대 대부흥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머리 숙인 이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 또 형제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실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